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부터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당하시곤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초반부도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비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내려주셔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엔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루 먹을 분량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채워주셨는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여섯째 날이 그러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자 먹거리를 2배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 20절 말씀을 보면 하루 안에 먹을 만큼 가져가서 남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중에는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걸 남겨두었는데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섯째 날에 거두었던 것들은 다음 날까지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거두러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7째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로 격리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한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애초에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아서 집에서 혼자 노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그렇게 7일간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곤란한 경우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만 보았을 때는 7째 날에는 사는 집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그 다음날 먹을 것을 모두 다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31장에서도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 11절까지 성막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안식일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사인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사인인데 무엇에 사인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사인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인은 효력이 영원하다,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7일째 날에 쉬셔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오늘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날에 쉬는 것은 이스라엘과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그러한 사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 방법 바로 뒤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식일이 거룩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계명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나 짐승, 나그네까지도 이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6일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는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의지대로 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예제도가 존재했었을 때 노예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를 여럿 거느린 집 주인은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고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집짐승이나 이런 노예들은 무조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이야기하시면서 다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행위인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예나 짐승 또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 농사를 짓는 땅이나 혹은 해초나 그런 것들 해산물들을 그렇게 수확하는 바다 이거를 쉽게 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조건 없이 쉬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별되는 행위이고 또 거룩하게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로 비추어 볼 때 안식일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표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지켜야만 이게 유대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법을 예수님께서 정말 대놓고 어기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율법학자라 불리는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어떠한 일이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가기 이 알맞은 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했습니다. 대략 1km 정도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밀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은 것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생명을 치료하는 경우도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위태롭지 않으면 안식일에는 치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문제점은 그래서 왜 쉬는가?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셔서 쉬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없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 법을 어기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사도 또한 이렇게 선교를 나가서 타지에 있는 경우에도 그곳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또 전하시기도 하셨던 그러한 장면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뭔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운동을 몇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그것을 반복해 나갈 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 때문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을 써야 되고 운동 시간을 그렇게 내일 하자 하고 미루거나 이렇게 넘기게 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내가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 법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밀 이삭을 자르고 수확하는 양을 늘리고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대충 드리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종의 경우 주인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데 주인이 종에게 너는 일을 해라 라고 시켜놓으면 종은 계속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법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유가 없는 종들도 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쉬는 날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쉬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들,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내일도 공휴일인데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쉼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쉬는데 그렇게 꼭 뭘 해야 하느냐, 그냥 집에서 앉아서 TV 보고 쉬는 게 쉬는 거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도 다 쉬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쉼을 모두가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쉬고 싶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관계적인 상황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약자들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주인은 쉬고 싶으면 쉬면 됩니다. 하지만 종은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자들에게 안식일은 쉼을 줍니다.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많던 적던 내 신분이 어떠하던 관계없이 안식일이 존재하고 안식일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쉼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배가 고파서 그 밀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한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에 대한 반기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에서 도망칠 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빵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은 없고 하나님께 드릴 빵이 있다, 거룩한 빵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빵은 새 빵을 만들면 예전에 묵은 빵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묵은 빵을 아히멜렉이 다윗과 일행에게 줍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먹어도 되지만 그 이외에 사람들, 정결 규정을 지켜서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먹고 나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다거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가 정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법을 어기고 제사를 준비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7절에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소를 1000마리씩 바치고 거창하게 제사를 드려도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 그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커지게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신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한 마음,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을 그러한 그저그런 우상처럼 전락시켜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보고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분노하십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 챙기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내가 성전보다 큰 자라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구약 시대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왕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로 넘어가서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앞에 여러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안식일의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고발하려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양 한 마리 이야기하시죠.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양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선, 좋은 일이죠. 여기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 선에 대한 기준이 갈리게 됩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른 이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선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 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손이 오그라들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현대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거나 혹은 절단돼서 없거나 못 쓴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당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쪽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뭔가 놀리거나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보고서 참 질이 떨어진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참 인기가 많은데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범위가 굉장히 증상이 약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범위가 넓긴 한데 좀 어떠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너무 미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자폐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열리고 발전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전장연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는 이 연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이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참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사회에서 이러한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예수님이 사시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손 마른 사람이 과연 회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가능했을까부터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과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본인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를 당한 것입니다. 저런 부정한 존재는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죄인이 되는 이런 사회에서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였을지 상상해 봅시다. 이 손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 고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고치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예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족에게서도 버림받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손을 쓸 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존재까지 부정당해야 하고 저 거룩한 옷을 입고 떵떵거리고 다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구원 그런 것들 기대할 수도 없는 인생들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의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움츠리고 죄인이라는 낙인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하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안식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정말 말 그대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표면적으로는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안식일 법을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내일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제가 안식일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 고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굳이 예수를 죽여야 할까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안식일의 참 목적을 일깨우는 데에는 예수님 실패하셨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 고치신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다른 유대인들과 서로 친교하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드려야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존재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격리되고 띄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듣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손 마른 사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쉼을 누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데 몸이 어디 하나 안 좋아서 쉬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쉬는 게 정말 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 휴식이 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손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에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게 사회도 돕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 5일제가 보편화되었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었고 2021년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1월엔 중소기업, 7월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도 이러한 법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본 40시간을 근무하고 아무리 추가로 연장 근무를 해도 12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총 52시간 근무를 하고 다른 시간은 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 근로기준법 지키라면서 투쟁했던 우리 전태일 열사 그 시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예외도 존재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기타 여러 예외 상황들이 있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김승섭 교수가 지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앓는 질병이 개인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중 한 꼭지 소개하면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 하청이나 파견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직후부터 자살률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97년에는 10만 명당 13.1명이었던 자살률이 2014년에는 27.3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20, 30대 젊은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죠. 저자는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 저임금의 위험한 환경 감수하면서 불안감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이지만 혹여나 IMF 때처럼 자신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사는 그런 환경이 자살률이 늘어난 원인이라고,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이 안식, 쉼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철저하게 안식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삶의 자리는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죽음과 불안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있습니다. 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저녁이 있는 삶, 또 주말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쉼을 누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가족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이 사람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멀어진 사회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제도나 환경들을 고쳐나가는 것도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참된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창조하지 않으셨죠? 이 세상의 많은 자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의 문제들이죠. 자연도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관점과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개인이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목적, 쉼을 누리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놓치지 않고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의 참뜻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넘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시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놀라우신 일 속에 담긴 안식일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쩌면 우리도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쉼과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시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것들이 쉼을 통해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